룻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주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주제냐?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보통 남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한참을 지나고 이제 중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렇죠? 아무도 자기의 삶을 알아주지 않고 가족들 역시도 자신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또 그런 허전한 삶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요즘 또 어떤 드라마는 이렇더래요. 그래갖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타임머신이 뭐가 되냐? 자동차가 타임머신이 될 때도 있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문이 타임머신이 될 때도 있고 그런 드라마와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라는 질문을 그 드라마나 그 메시지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룻기도요 이거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룻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안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바로 안전과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안식을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이 바람이 바로 이 안식, 안정과 평안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역시 이 안식을 찾아서 정말 힘겨운 선택을 했습니다. 크나큰 어떻게 보면 희생이고 도전을 했던 거예요. 왜냐? 요즘은 이사라는 게 쉽지만 그때 당시에 이사라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과 또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앙의 위협을 감내하고라도 나는 더 새로운 안식과 안전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한 거라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마라 괴로움뿐이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별과 눈물과 한숨이 이 나오미를 둘러싸고 말았습니다. 그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룻기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은 뭐냐? 안식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에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 가족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 땅이라는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나에게 유익될 것 같은 그 땅을 선택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믿음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돌아왔지만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그녀에게는 없었다는 것. 이것이 마라의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 바로 죄의 모습이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참 그 자살이나 또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런 풍조를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얘기한다. 진짜 그렇습니까? 이건 정말 성경을 알면 무섭고 무지한 말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요, 단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얘기한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과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 순간 뒤따라오는 하나님과 진짜 영적인 단절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요,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요, 어느 곳에서도 참된 안식이 없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책이 바로 오늘 룻기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뭐냐? 아니,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안식이 있냐? 안식이 진짜 오냐? 돈이 있어야지 진짜 우리에게 안식과 안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다고 진짜 안식이 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냐? 몰라서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몰라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뭘 모르냐? 진짜 하나님을 안식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내 안식과 평안과 능력이신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 안에 나에게 주는 참다운 안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몰라서 한 말이에요.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어차피 믿음이다. 어차피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여러분, 돈이 진짜 안식을 줄까요? 돈이 진짜 안식을 줄까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싶죠. 그러나 이것 역시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확실한 것이 아닌 나의 믿음이다.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돈이 뭐에 힘이 있냐? 실제로 눈에 보이고 붙잡을 수 있고 돈에 힘이 있으니까 돈이 진짜 안식을 줄 것처럼 내가 믿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죠. 안 잡히죠. 그러면 실제가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보면요, 달라진다는 거죠. 엘리사 때 엘리사의 다른 부족이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막 이제 군대가 다 에워쌌습니다. 그죠? 그때 그 엘리사의 종이 막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군대 너머에 또다시 하늘의 군대, 하늘의 불병과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가 더 많은 군대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 군대를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본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 안식을 줍니까? 예, 안식이 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 해답을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파고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땅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파고드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룻의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딸에게 이제 룻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딸아,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주제인 안식과 지금 비슷하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식을 회복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그때 당시에 타작마당, 이게 추수가 끝나면 이건 온 동네의 잔치거든요. 보아스가 그 동네의 부유한 자였으니까 보아스의 타작마당의 잔치는 온 동네의 잔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울 때 이제 술도 먹고 이래갖고 이제 누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가 누울 때 거기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한다. 여기 그의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예, 제가 이 말을 가지고 파고 들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너 보아스의 그 이불 속을 파고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 말에 룻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 9절에 보면요, 옷자락을 덮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옷자락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나프라고 하는데, 이 옷자락은 이를 덮어달라라는 얘기는요, 보호와 구속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용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썼느냐, 청혼을 하는 청혼의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지금 요구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랑하는 젊은 남녀의 어떤 이제 동네에서 오래 사귀었다가 어떤 남자나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는 청혼의 이야기면 이게 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상상해 보세요. 뭐냐? 룻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미망인이라고요. 종교도 달랐던,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예요. 하층민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그 부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보아스에게 지금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보아스가 야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껄끄러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나마 보아스가 베풀어줬던 그 온종의 손길마저 끊어질 수 있는 커다란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이 모험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2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라는 거예요. 아까요, 나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라고 얘기한 이 옷자락과 여기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네가 왔다,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날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카나프를 쓰고 있다. 성경이 뭘 그려주고 있는 거냐?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당신의 옷자락을 나에게 덮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단지 사람인 보아스만 보고 보아스에게 나를 어떻게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룻의 눈에는요, 보아스뿐만 아니라 보아스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파고들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파고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믿음이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파고드는, 이것이 저는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이 불렀어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예, 수없이 이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 안전과 내 방패와 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 그의 안식이신 그 주님과 평안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룻 10절 말씀, 이 나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보아스가 한 말이 저에겐 더 은혜가 있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네 어머니를 따라 쫓아갔던 그 인애가 지금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지금 청혼을 요청하고 있는 그 인애가 더 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의 처음 인애가 나중이 더 크도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고엘이라는 사상이 이 룻기의 아주 중요한 사상인데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형님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이어갈 사람들이 다 없어요. 그 형제 중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 가까운 친척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신실한 기업 물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저 이 가련하고 어려운 여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족보를 마지막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이 보아스의 가문 룻을 통해서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이방 여인 이 룻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요 오늘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기의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기업 물을 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룻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파고들고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저 하늘의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셨도다라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불렀습니다. 저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토요일날 연습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내 지금 이 작은 걸음을 하나님이 아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수많은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도 없는 저 수많은 별들을 세시는 분이고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작은 걸음까지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이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참된 안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 은혜의 손길로 지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힘있게 걸어가는 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힘있게 기도함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